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하고 위험한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론만 가진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참된 행함을 겸비한 야고보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실천적 경건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나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라 하고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성경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잘 알려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라 일컫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바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특별히 두드러진 역할이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12 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또 다른 야고보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신학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라 하는 별칭을 붙여서 이 야고보의 또 다른 야고보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형제로 같이 나오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큰 언급이 없습니다. 이 야고보의 동명이인이 두 번째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요. 세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똑같은 동명이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 자 가롯 출신의 유다가 있고 그냥 유다가 있다. 근데 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다. 성경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고 족보를 밝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단지 아버지로서의 이름이 기록됐을 뿐입니다. 이 유다는 다데오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주로 성경상의 이름이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웬만한 사람들의 포퓰러한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식 표기 방식입니다. 헬라식 표현 방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렇게 흔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요한복음 7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큰 사역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표현들을 보면 당신이 메시아면 왜 이 촌구석에만 묻혀서 지냅니까? 나가서 한번 짠하고 당신의 정체를, 당신의 능력을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혹시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지금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이렇게 불신했던 부정적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정말 회심의 경험들을 하고 예수님의 참된 이 사도의 무리에 또 제자처럼 큰 역할들을 담당했는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런 큰 사명들을 감당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때 이 야고보가 거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장에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여기 이 열거한 사람 중에 야고보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처음은 베드로에게 후에 12제자에게 뒤에는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었으면 야고보에게 보였다라고 특정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기보다는 그가 참된 회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지도력을 발휘해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사역과 또 그의 생애의 순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인가 하는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활약하던 야고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에서 다뤘던 핵심 주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주제는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 주제가 거기서 다뤄지는 큰 주제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하고 또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의견들을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그 의견을 이제 결말을 맺는 존재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아주 카리스마 있는 어조로 그가 발언하고 그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그 회의의 결론을 맺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야말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또 성경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보고를 할 때 야고보에게 보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서 거두어들인 헌금을 야고보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 표기 방식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어떤 성경 표현에 보면 야고보, 베드로, 사도 바울 어떤 그런 표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야고보는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짐작해도 그의 역할이 얼마나 참 큰 복음의 확산을 가져온 장본인이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체험적인 살아있는 신앙을 설교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설교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야고보의 영향력은 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으로 인해서 주후 62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교에 대해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성전에서 그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하고 또 떨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오히려 이중적인 죽음에 정말 경멸하는 정말 위협하는 그 미움을 가득 담긴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이 야고보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참 카리스마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고 기도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야고보는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에 져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된 것은 기도에 대한 강조점들이 큽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런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라든지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12지파라는 것은 12지파의 의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연합된 한 가족처럼 한 공동체처럼 여겨지는 그런 표현들을 쓸 때 12지파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유대인들에게 더 큰 애정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가득했던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고, 그의 성격들을 생각해 볼 때는 아주 과단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모든 일들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경이 이 야고보서의 구절들이 전체적으로는 108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60개의 구절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술형이나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카리스마와 또 어떤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직설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야고보의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야고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그의 부활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이 마음에 간절한 다시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까요? 형제로 살았던 이 야고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로서의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제 메시아로서, 개인의 구주로서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더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열망과 열정이 그를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 저자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성경에 동명이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도 4명이나 있고 또 성경에 표현된 여러 유다의 이름을 비롯해 갖고 꽤 흔한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로 명명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흔한 이름을 가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예수 하면 너무나 많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반드시 구별된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흔한 이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고 요셉 역시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흔했고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출생했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후진 동네, 나사렛이라는 곳,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험악한 동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당하고 어렵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당하는 인류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성장하셨습니다. 그들의 애환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눈물, 근심을 아셨습니다. 가난함, 소외됨, 그들의 차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또 인간의 슬픔을, 또 인간이 어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우울한 상황들을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밑바닥부터 생활하셨기에 예수님 믿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산소망이 되고, 거리가 먼 예수님이 아니라, 거리가 먼 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친구 같은 그분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그리고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거부감 없이 같이 믿음의 길을, 우리의 평생의 삶을 걸어오게 된 그 모든 이유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같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야고보 자신을 표현하기를 사도라 표현하지 않고 제자라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표현으로 가장 낮은 겸손한 용어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셨던 같이 생활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형제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를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그렇게 존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그 가족들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따뜻한 점들도 있지만은 그 내면의 웬만한 것들까지 속속들이 그들의 습관들, 실수들, 살았던 모든 경험들을 다 알기 때문에 형제를 존경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형제로 보던 시각에서 메시아로 만난 부활 이후에 이 야고보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표현된 그의 삶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모든 것을 다했던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들이 동일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연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이 생기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그렇게 표현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흩어졌다 하는 그 표현은 보면 디아스포라라 하는 그 개념인데 디아스포라라 하는 그 개념은 씨를 뿌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씨가 뿌려져 갖고 흩어졌을 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고 그 이상의 결실들을 하고 퍼져나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바로 디아스포라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놀라운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상 그 교훈들을 찾아보면 역사들을 찾아보면 에스더 시대에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유대인을 전멸하려고 할 정도로 유대인을 미워했던 그 증오의 역사가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그때 유대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비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디아스포라의 시대는 그때 그리고 물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또 애굽의 시대의 그 모든 경험들도 다 넓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지만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핍박의 원인으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는 반드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이 흩어져 있다는 그 개념들이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땅끝까지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정확한 것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다 하는, 이제 곳곳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물론 그 전에 2장에도 오순절 성령의 방언의 은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하는 그 표현들을 보면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 합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는 유대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흩어져 있는 외국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문안한다고 한 것입니다. 핍박이, 어려움이, 고통이 반드시 그들에게 괴롭고 힘든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선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투철한 믿음과 신앙관이,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그 정체성이 흩어져 있는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복음의 전선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복음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연병이라, 전염병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전염병의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고 전파력이 큽니까? 많은 지역에 빠른 시간에 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증가하는 역할들을 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들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북한에 먼저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로 이 예루살렘은 동방의 성지라고 이야기할 평양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복음이 아주 왕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북한 쪽에는 복음이 그렇게 왕성했는데 남한 쪽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근데 남한 쪽을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주 요원한 것처럼 보일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다 월남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북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남한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복음 전도에 힘썼던 결과로 인해서 남한은 지금 전 세계 개신교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고, 가장 많은 아시아의 그리스도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또 큰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 강국으로 다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역할도 바로 디아스포라, 북한 지역에서 고향 땅 버리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그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국 땅을 떠나서 이역만리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디아스포라로 존재하며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포틀랜드 지역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이 밴쿠버 지역에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초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명들을 다했을 때 그 곳곳에 지역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사명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도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은 교회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몸된 성소인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3절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3절에 나타나는 시험, 3절에 있는 시련, 그 개념은 같은 맥락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험에 빠지지 말라 하는 그 유혹에 관한 템테이션에 관한 그 개념보다는 시련, 바로 우리의 견인, 인내를 통해서 견뎌야 될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런 측면에서의 시련에 해당되는 개념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핍박은 피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당하는 모멸과 차별과 또 정착하기에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극복해내는 그 모든 과정은 삶은 참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정말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용기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사도들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격려하고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런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기쁘게 여기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시험 없는, 환난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강조하기를 환난을 당하나 시험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 없는, 고통 없는, 시험 없는 그런 하늘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는 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 주신 이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로 승리해놨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이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더 큰 사람으로 구비되어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채택되는 그 과정에서 꽤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약 전체 사상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반대되는 사상인 것처럼 야고보서가 등장을 하면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건 믿음도 아니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채택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경이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균형이 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믿음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23절은 늘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전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22절에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님을 분명히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론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라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행함과 자연스러운 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야고보서가 없었더라면 신앙의 균형 감각을 깨뜨렸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이 로마서가 바로 믿음은 은혜고 선물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책 로마서에서 균형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그것이 마지막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영생이라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 시대에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은 불의익 가운데서 그 생애의 고통들을 당했을까. 우리가 당하는 삶의 이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아마 그 당시는 더 살기 곤란하고 힘들었던 신분이나 그리스도인의 대우나 사회 처우나 차별이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 어떤 면에서는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참 배부른 시험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험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이 우울한 감정들을 극복하고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갈 지혜가 필요한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지혜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를 맞이한 현실에서 지혜를 구하고 시험을 만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자꾸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디아스포라인 우리들이 여기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험이 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오게 된 것인가? 이 시험을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주실 귀한
나에게 주실 더 귀중한 해답은 무엇인가? 더 큰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 주신 이 말씀처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크나큰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믿음과 동떨어진 생활들, 표면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났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이 시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직접 주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 큰 유익을 얻는 오히려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시험을 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 주시겠다.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그 의미의 해답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시련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으로 살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내면에 임재하심을 그를 만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이 됨을 우리는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준비된 삶을 살라는 호소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신약성경의 책의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책입니다. 고린도후서, 야고보서 이 두 성경책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6번씩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온전이라고 표현하는 그 온전,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성도로서 구비되어 준비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삶의 지침들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호소하십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야고보의 그 간절한 애절한 외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만나고 싶었던 야고보의 그 간절한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그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당한 이 어려움과 시련들을 정말 끝끝내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 못할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평생 본인의 아픔,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지고 평생 조심조심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또 자녀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가족 사이의 힘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어디에게 말도 꺼내지 못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바로 만난다, 시험을 만난다는 이 표현은 when이라는 단어, whenever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시때때로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오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필요 없는 존재라면 이 산상본에 있는 말씀 중에 팔복의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의 그 내용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있지요. 하늘 공전에 가장 알맞는 식양으로 건축 자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으로 쪼개지고 끌로 또 이 어떤 사포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들, 연마의 과정들을 필요하고 가장 하늘 궁전에 필요한 양식으로 자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으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린 동일하게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더 가중된 얹혀진 인생사의 무거운 짐을 가진 시험의 아픔, 인생 보따리들을 무겁게 짊어지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이 말씀이 은혜로, 용기로, 희망으로, 위로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영감을 통해서 주신 이 기별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 안에 굳게 서는데 부족함 없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상적이고 이론적이었던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야고보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가장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